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여 이 시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살고 우리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만난 한 가정의 얘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재물도 소용이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손쓸 겨를 없이 그렇게 별세하신 그 성도의 가정을 위로 예배했습니다.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사람의 어떤 의술이나 의학이나 그런 한계 상황을 넘어선 그 상황 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또 이런 경우를 경험하죠. 평소 건강관리 잘하고요, 건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건강검진했는데요, 암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말기암이라고 그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침표, 인생의 한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마침표 그리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맞는 한 가정,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사랑하시던 가정이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그들은 빈민촌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지요.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입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들을 보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평소와는 분명 다른 행보입니다.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주님, 잠들었으면 다시 깨우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것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격한 그 상황은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죽어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나사로의 일로 위문을 하고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마리아는 그 무덤 돌문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언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나는 과거에 미래에 그 부활 예수가 아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부활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고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당하고 인간 한계 상황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맞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붙잡아야 될 텐데 붙잡고 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늘만 보고 그저 한숨만 쉬고 그저 땅만 바라보는 그 인간의 마침표, 그 인생의 마침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도 포기합니다. 이젠 희망이 없다. 이젠 절망이다. 오늘 우리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다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죽음, 인생의 마침표, 인간의 한계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숨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이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고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11장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한계 상황, 인생의 마침표,
이 숨은 고난과 이 슬픔, 이 당하는 이 연약함 속에는 반드시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2절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며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적의 이야기, 이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인생의 맞춤병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아픔, 이 절망, 이 고독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달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죽은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표적이 될, 그리고 모든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마침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인간의 한계 상황, 인생의 마침표, 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 한계 상황 속에 이 인생의 마침표, 이 죽음 앞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날 영생을 줄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유대주의적 종말신앙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체이시고 원천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요 생명에 대한 이 믿음의 엄숙하고 진중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니실 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침표 아무 희망 없고 절망 속에서 오늘 땅만 바라보고 한숨 쉬며 포기하는 인생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으라. 그리하면 고백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침표 인생에서 느낌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머리가 아닌 가슴, 심장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는 신앙에서 이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적인 신앙에서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늘 이렇게 기록을 하죠. 21절에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그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그렇게 부활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아는 신앙에서, 지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이제는 심장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이제 믿고 체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 지식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고난을 줘요. 까닭없는 고난을 줘요. 인생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마침표까지, 그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고 눈으로 고백하며 체험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서, 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정말 체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제 그 부활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나의 끝은 예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다. 나의 끝은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성경은요,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마침표에서,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침표 인생에서, 아는 신앙에서, 지적 신앙에서 이제는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느낌표 신앙으로 바뀐 인생들의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12알의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지요. 의사란 의사 다 찾아가 봤어요. 병원이란 병원 다 가봤어요. 돈을 쓰고 썼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더 중하여 가는 그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그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갔는 줄 믿습니다. 그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혈류가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중단되었는 줄 믿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그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내가 인생의 마침표에서, 내가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혈액암으로 병원에, 사람들이 말해요. 네 인생 끝났다고요. 너 목회도 끝났어. 이제 머리 빠지죠, 살 빠지죠, 못 먹죠, 잠 못 자죠. 검사의 겸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바닥을 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침표, 인간의 한계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기다려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그 창조주의 역사로 너희의 낮은 몸을, 이 천한 몸, 병든 몸, 아무것에 쓸 수 없는 이 몸을 변화해서 남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내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어떤 검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no problem. 머리가 빠집니다. 살이 빠지죠. 못 먹습니다. 누워서 침대에서 병원 다녀야 돼요. 수치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 생명 대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날 no problem. I'm okay. 나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은혜와 축복의 몸으로 간증자로 세우실 것이다. 내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지금 나의 상황은, 이 상황은 한계 상황이고 인생의 마침표라고, 목회의 마침표라고 얘기하지만 no problem. I'm okay.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너의 상황, 너의 한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이것을 내가 믿으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 한계 상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부활 예수, 생명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오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 인생의 한계 상황 속에 주여 부활 예수, 생명 예수를 믿사오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은 조건으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